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앞에서 일해나가는 교회 리더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들의 모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부흥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됩니다. 아니,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또 부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뭔가 새로워지려나 보다. 굉장히 좀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종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 차돌이 옥돌되나? 요강에 색칠한다고 고려청자가 되는 줄 아냐? 혹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아나? 그만큼 인간이 변화한다라는 게 쉽지 않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와 같이 극적으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쬐면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뒹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어떤 그런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금방 안 바뀝니다. 서서히 수십 년에 걸쳐서 그가 조금씩 서서히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늘 넥타이가 집에 많이 있는데요, 익숙한 넥타이를 자주 차려고 그러지 뭔가 좀 다른, 우리 집사람이 여보 좀 이것도 좀 차봐, 이런 것도 좀 한번 차고 나가봐 해도 아니야, 내 마음에는 이게 들어 하면서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부터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어떤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또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변화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그 프로그램에서 참석한 그 주부들, 아줌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부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부들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의 남편하고는 내가 어떤다고요? 절대로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자, 무서워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질문 못 하겠어요. 혹시라도 또 안 좋은 소리 들릴까 봐.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하긴 했는데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거의 열이면 열, 거의 다 지금의 남편하고는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감해한 사회자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현재의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나요?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자신 있게 저요!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보면서 막 박수를 쳐줍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드디어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그 할아버지와 같이 살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암요, 물론이고요. 내가 우리 영감탱이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지굴동살동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짓거리 또 안 할랍니다. 그 짓거리 또 안 할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벌려나간다는 게 귀찮죠. 그리고 힘들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새 일을 벌려나가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편하고 안정된 삶을 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정이 오가고 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고 손쉽기 때문에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 일들을 무리 없이 잘 진행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에 낯선 사람들,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는 예배에 드리는 횟수도 늘어나고 새로운 단체들이 조직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다 보면은 예전에 가족적이던 그런 교회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때에 이런 낯선 분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런 낯선 분위기에 잘 적응을 하는 그런 교회는 아주 생명력 있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지난날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정체되고 침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생동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도전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말합니다. 교회 개혁은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 그들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그 새로워짐이 교회 안에서 멈춰져 버리면은 그 교회는 부패되고 또 썩게 마련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갔던 베드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게 두 부류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또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 어떤 교회 안에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소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좀 소외가 돼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안수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7명의 안수 집사 교회 일꾼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유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 나라인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도망친 사람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다라고 그렇게 일컫게 됩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회가 되자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주변국 헬라의 문화 속에 살면서 헬라어를 능통하게 잘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문화에 그렇게 젖어 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폐쇄되지 않고 많이 개방되고 열려 있었습니다. 흔히들 유학파 출신들, 미국 물 먹고 저 유럽 물 먹고 온 사람들, 그 유학파들 보면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말도 참 잘하죠.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도 잘합니다. 여보 사랑해, 애들아 사랑해 하면서 그런 표현. 아이고야, 그런 것들 남사스럽게 어떻게 하나? 그냥 눈만 봐도 다 알지.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는데, 걔네들은요 그냥 막 쪽쪽쪽쪽 빨아대고 막 알라비아 했었고, 그런 개방된 생각, 무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생각이 보통 그런 사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이방인이나 이방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닫혀진, 폐쇄된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보다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유교 전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어른들 생각하면서 뭐든지 어른들부터 장유유서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전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율법과 그들만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고집을 많이 부렸죠. 그럼에도 의외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 안에서 그는 좀 생각이 많이 깨어진 사람이었어요. 많이 좀 그래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한, 신성 모독한 범죄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전통에 대한 고집을 그는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열린 사고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친히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 울산 같은 이런 항구 도시,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그가 몇 날 며칠을 머물고 있었어요. 무두장이는 뭐한 사람이냐?
가죽을 만드는 사람, 가죽 공장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시체를 만지지를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시체에다가 손을 댔다라든가 혹은 시체 뭐가 이렇게 묻으면은 반드시 정결 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이냐? 가죽을 만든다고 그랬죠. 어떤 가죽이냐? 죽은 짐승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소가죽, 악어가죽, 무슨 이런 다양한 짐승들 가죽 있잖아요. 그걸 벗겨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죽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다니는 뭐 가방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허리띠라든가 막 이런 것들 가죽으로 만든 거 많이 있죠. 신발 뭐 이런 것들, 가방, 가죽, 그런 것에 들어가는 그 가죽 공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같이 죽은 시체,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두장이를, 시몬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인간 취급도 하지를 않게 됩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소 잡는 사람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정. 백정들은 좀 징그럽게 생각을 하죠. 무섭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대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예전에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누구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고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어떤 유대인이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전통과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그 베드로인데, 그런데 죽은 시체를 다루는 무두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잠깐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끝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그 가족들하고 함께 먹고 잠을 자고 몇 날 며칠 동안 함께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베드로였다면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는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복음 안에서. 삭개오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모습들을 배웠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남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당시에 나병 환자들, 옛날 말로 치면 문둥병 환자들, 온 몸에 고름이 줄줄줄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인식되었던 그 나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고 만나셨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들의 몸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멀리 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같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탄탄하고 두꺼웠던 벽들을 다 허물어 버렸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지금 죽은 시체를 만지는 무두장이 그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무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 베드로 참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변화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필요했죠.
복음에 합당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변화가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기도 중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먹을 수 없는, 먹지 않았던 그런 온갖 가증한 그런 짐승들, 네 발 날린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새들, 뭐 그런 유대인들로서 먹지 않았던,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거부를 하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먹지 않았던 것들, 그것을 환상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어라. 당연히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지 않겠어요. 못 먹겠다고. 먹을 수가 없죠. 히브리파 유대인인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는 유대 전통의 교육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왔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부정한 짐승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또 이슬람 사람들도 먹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그러던가요? 할랄인가 그런 음식만, 지정된 음식만 먹고 구별해서 음식들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10절 마지막 표현대로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황홀한 그 중에라고 하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거의 무의식 상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마취하잖아요. 마취하면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예전에 제가 그러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분명히 제가 마취하고 대장내시경을 다 검사하고 이쪽에서 이쪽 병실을 옮겼어. 검사실에서 이제 쉬는 병실을 옮겼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눈을 번쩍 뜨고 걸어갔다라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그걸 봤대요. 나에게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 이걸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그때에도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생각 깊숙이 유대인의 전통과 그 문화가 그대로 몸에 체질화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문화를 버리고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사고로 변화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무두장이, 그 시체를 만진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잠을 자고 기거했던 그 정도로 바뀐 거, 그건 대단한 변화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더 바꿔줘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사고가 깨지지 않았어요. 구원은 누구만 받는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다 버려버린 자식들이다. 그래서 개 취급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 속에도 은근히 지금 그런 사고가 아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꿔줘야 될 이방인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럽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런 환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어납니다. 오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은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베드로는요, 가증한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때까지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사람을 보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람을 그에게 보내주게 된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를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 참 진리를 발견하는데, 찾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동굴의 우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고요, 얼굴도 뒤를 돌아볼 수 없게끔 앞만 쳐다보게끔 딱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동굴의 앞면만 바라보게끔 쳐다볼 수 있을 뿐 동굴 바깥쪽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비춰오는 햇빛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족쇄를 풀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강렬하게 비추는 태양빛을 따라서 그가 동굴 입구까지 가게 되고 동굴 밖의 세상을 그가 쳐다보게 된 거예요. 동굴 밖에는 더없이 아름답고 환한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동굴 안으로 뛰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저 동굴 밖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너무나 환하게 빛나는 태양빛이 이 동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요? 오직 동굴 벽면만 바라보고 앞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동굴 밖에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베드로가 그 동굴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많이 깨우쳐졌는데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정된 사고, 어려서부터 받아온 그 문화적 교육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존재, 그래서 그 가증한 물건을 먹을 수 없다라고 재차 3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임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에게 보여줬던 그 보자기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때서야 베드로도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의 변화는 바로 세계 선교 역사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깨어져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져야 되고 변화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오랫동안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하지 않고 눌러만 있기를 원한다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죠. 결코 새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고 부흥할 수도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고인물처럼 썩어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발전도 더 이상의 부흥도 그 어떤 희망도 기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가 요구될 때,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변화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변화할 때, 변화를 선택할 때 겪는 아픔과 수고보다 훨씬 더 커다란 아픔과 고통, 희생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능동적으로 순응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뤄가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님의 좋은 협력자, 동역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영상입니다. 설계, 일반적으로 설계는 보통 평균 수명이 40년이라고 합니다. 40년을 사는데 어떤 설계는요, 그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70년에서 8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런 장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 나오는 이 설계의 선택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교회는 설계처럼 새로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평안을 위해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자리는 곧 그의 마지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리에는 썩은 물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좀 고통스럽더라도, 조금은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변화를 여러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설계가 자기 부리를 바위에 쪼아 없앰으로 더 튼튼하고 더 날카로운 새로운 부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변화, 적극적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로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세종왕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그저 지금의 편한 것만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좋을런지 모르지만 결국 그 수명은 얼마 가지 못하고 썩은 고인물처럼 거기에서는 부패한 냄새만 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과 부흥과 새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희생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변화에 더 능동적이고 더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더 힘있게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